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가, 건강한 가정인가,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화목하고 행복한 모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첫째는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6절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가정에 놀라운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조금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바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저절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자기의 위치가 잘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의 위치를 지키고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자녀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부부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길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화목한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참아주는 거고 사랑한다면 이해해주는 거고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사에 따르면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어느 때 상처를 받나? 예? 어떤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냐면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43% 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이 뭐냐?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73%입니다. 진짜 부모가 이 얘기 들으면 상처만 해준 게 뭐가 없다니 놔준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면서 놔준 또 이런 말 하면 왜 낳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사실 47%. 그러니까요 똑같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는 또 역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죠. 힘이 되는 말을 듣고 또 자녀들이 역시 부모에게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때 힘이 되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너는 정말 나의 보배야. 이렇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서 어떤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힘이 되냐?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이런 말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자,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부부들은 남편들이 가장 힘이 되는 말,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줄 때 참 이 남편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잘 해낼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요, 옆에 남편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잘 해낼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뭐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자, 그러면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뭐냐? 남편들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해봐요. 시작.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제 아내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축복하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런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한 가정은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떻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살수록,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보다는 허물이 점점 자꾸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허물들이 점점 살면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느냐 아니면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그 허물 때문에 계속 비난하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면 분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보여졌을 때 그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헬퍼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성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헬퍼의 역할입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니까요. 그 허물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절대로 덮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부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이 덮어졌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참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오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가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허물을 자꾸 들춰내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한 집은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또 손자, 이 3대가 같이 사는. 또 한 가정은
젊은 부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네. 아주 싸우기 위해서 만난 부부. 그렇게 싸우는. 근데 이 대가족이 사는데 이 가정은 웃음꽃이 피우고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는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너무 그 대가족으로 같이 사는 그 가정이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사시는데 이렇게 참 좋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그냥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젊은 부부는 너무 똑똑해. 너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우리 가족들은 좀 내가 봐도 좀 바보 같아. 좀 부족해. 어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있잖아. 내가 출근하면서 이 물컵을 그냥 쳐가지고 이게 물이 다 쏟아졌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거 실수했네. 그랬더니 내 아내가 여보, 이것은 내가 좀 잘 뒀어야 되는데 거기 가까이 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실수죠, 뭐. 그러니까 또 그 어머니가 나서 가지고는 아이고, 이 나이 먹은 내가 그걸 보고 좀 치워줬어야 되는데 걷다가 나서 이것은 내가 실수한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젊은 부부는 조금만 이렇게 뭐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 눈이 없냐? 눈이 없어. 그것도 못 봐. 그러면서 하니까는 그냥 계속 싸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좋았대요. 근데 계속 오래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너무 불편하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불편한 일들이 생겨지고 이런 일들이 간혹 생겨지더라 이거죠.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면 오늘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은혜의 말로 감싸주면서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화목한 가정은 평소에 아름다운 대화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음식, 식사를 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밀한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대화를 평소에 계속 갖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잠언 15장 23절 말씀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대화가 자꾸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할 때, 그 의견을, 그 감정을 무시한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마음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편이 크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부부는요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지고 그리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도 평소에 이렇게 자주 같이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야, 저기 저 형들 말이야, 타주에서 온 형들 있잖아. 그 형들이 왜 마약하고 왜 잘못됐는 줄 알아? 그 부모하고 대화를 제대로 안 했대, 대화를. 그래서 그렇게 됐대, 그 형들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아빠랑 좀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래. 밥 먹었냐? 학교는 잘 갔다 왔고. 이제 니네 방으로 가라. 대화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대화한 게 없어. 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 대화할 수 있는 이 소재를 가지고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참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대화법을 배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들어주는 것은요, 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대화가 잘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 잘 들어줘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 말씀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막 다 얘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이 잘 대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을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것이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먼저 하다 보면 실수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바른 대답을 하게 될 때 속이 시원하잖아요. 서로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격한 말과 표현을 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부드럽게만 해도 결국 다투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화가 날 경우에는 사실은 진정될 때까지 가급적이면은 좀 대화를 피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잠언 25장 15절 말씀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또 잠언 29장 1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언어를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쓰는 이 말이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다툼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아주 이건 철칙으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난 다투진 않는다. 그러니까 잠언 17장 14절 말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원도요, 그냥 좋은 식물, 좋은 꽃 그렇게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아름다운 화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원도요, 매일같이 가꾸고 있어요. 그래도 뭐 수없는 이런 잡초들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저절로 그냥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져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